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학자들이 그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문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내신 말씀이고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문안 인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문장이 굉장히 긴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절에서 6절까지 한 문장이고 7절에서 12절까지 13절,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아들 하나님,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복이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는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먼저 구속, 죄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를 아는 자들이 모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구원 말고 이제 상속 유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 유업, 이것을 이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이다. 구원과 상속 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죄 용서와 부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에서 나와 있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과 상속 유업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 구원을 봉인하시고 그리고 상속 유업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아까 김진아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그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길을 예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모든 소망과 이 상속 유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들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교리에 대해서, 이 분명한 이 신비,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 후반에 보면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긴 길이. 근데 오늘 15절부터 23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영어로.
영어 성경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는 좀 약간 그 구분을 하셨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긴 나머지 영어 성경에서 콜론 땡땡이라고 하는 콜론과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걸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15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15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 18절, 그 다음에 18절, 19절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15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8절, 19절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두 번째로 상속 유업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권능 이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지금 쭉 문장에서 핵심만 따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20절부터는 무엇이냐? 그 권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오른편 위에 앉히신 그 권능을 발휘하셨다. 그때 발휘하신 그 권능을 다시 이제 다섯 번째로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훨씬 위에 두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22절에는 이 훨씬 위에다 두셨다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모든 것들을 아래다 두셨다라는 얘기다. 예수님을 위에다 두셨다는 얘기는 아래다 두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인 교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지혜와 영의 계시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큰 내용의 그 틀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그 이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적인 복 이것에 대해서 구속 사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여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서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사한 구절로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래서 기도하고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하냐면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 우리의 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 그 영적인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미콜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어 문장에서요, 콜론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거든요. 이 콜론 땡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세미콜론으로 땡 하고 이렇게 쉼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마침표로 찍는 거는 구분을 하는 거지만 세미콜론으로 하면은 서로 연관성은 있으나 그래도 그 완전히 뭐 뒤에 있는 걸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병렬적으로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절 16절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이에 지금 세미콜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제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 믿는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하시기?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앞에 나와 있던 그 구속 사역에 일하고 계시는 이 그분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콜론이 나옵니다. 땡땡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먼저 나오는 것이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는 지식의 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또 3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3장 14절에서 19절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축약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강건하게 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understand 하는 거죠. 이해하라. 18절에 그러면서 그 이해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땡땡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각은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것. 아까 계속 다른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눈을 밝혀달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편에서도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원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공부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통해서 지각의 눈을 밝혀 주셨을 때 이것을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며, 여기서 명철도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는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목자로서 교사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눈을 밝혀 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8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1차적으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있고요. 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분의 구원이 있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다 이제 이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소망이 될 수 없고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상속 유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상속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득 차게 있다는 것,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9절로 이어지면 그분의 큰 권능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늘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능력 있는 그리고 끝발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발 있는 그 영발이 강한 그런 분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비교도 안 될 그 강력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앞에 있는 그러한 존재를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 강력한 권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 권능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그리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고 상속 유업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무한한 권능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 22절, 21절에서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의사도 할 수 없는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리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올리셨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올리셨고요. 그리고 이름도 올리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올리신 것은 하늘의 처소로 진짜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 가고 이제 안 보이셨겠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봤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쏘아 올려서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로켓도 타신 것도 아니고 추진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으로 봤을 때 하늘에 쳐서 셋째 하늘까지는요,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도 지금도 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미 가셔서 하늘의 처소에 계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 지금의 현대 과학이나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러한 것들까지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릴 때 의사들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조른다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님은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 이 큰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왜 우리한테 소망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도 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예수님을 올리시고 당신의 오른편으로 앉히신 이 권능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앉아 계십니다.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단 한 번으로 마치시고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마치시고 이제는 이 일을 다 마치고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앉아서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요 우리의 상상, 과학,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정말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지만 그분의 이름도 높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두 가지가 꼭 나오죠. 그분을 하늘의 처소로 물리적으로도 올리셨고 이름도 올리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까지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위에 두셨다라고 나오게 되고 다시 콜론 땡땡이 이어진다는 것. 그러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을 위에 두셨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22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올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반대로 모든 것들은 그분 발 아래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교회를 위해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쉼표하고 22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쉼표하고 23절에서 보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국어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요.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것인 거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의 몸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몸도 아닙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 내가 잘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날 때 목사의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고 성도고 간에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결코 정치적인 집단이나 사회개혁단체, 친교 모임, 사교 클럽, 상점, 오락장소, 시위장소, 강연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름도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왜?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지금 이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설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충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가득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은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맞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교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밝게 알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상속 유업이 풍성하다. 우리가 부활하고 이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 상속 유업이 너무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무한한 그 권능, 힘, 파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 소망과 이런 것들을 알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었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요.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 크신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교회에 풍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인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목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역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진리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목사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에서 나왔던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분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고 상속 유업이고 그 크신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분별하고 이 땅에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체제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건강에 시련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소망과 상속 유업이 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큰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가족을 위해서 이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온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그들을 이해시키기보다 성도들이 이제는 거기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